네. 제가 보니까 한 2개월 만에 다시 사랑연합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참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또 함께 많은 것을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단도 이렇게 나누게 되고 또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로마서에 있는 그런 말씀의 제목인데, 사실 부제를 잘 단다면, 잘못 믿으면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많은 믿음이라는 것이 제대로 믿어야지 잘못 믿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나는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냥 안 생길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잘못 믿으면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살짜리 아이가 한번 있어요. 만 4살. 그래서 말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잘 먹고 또 가끔 엄마한테 맛있는 것도 사달라 그러고 난 뭐 먹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2개를 앞에다 이렇게 놨습니다. 선택을 하라고 엄마가. 그래서 뭘 놨냐면은 사탕하고 1억 원짜리 수표를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이 4살짜리 아이는 뭘 택할까요? 사탕을 택할까요? 1억 원짜리 그 종이 1억 원짜리 뭔지 모르지만 그걸 택할까요? 아마 그 아주 천재가 아닌 이상 보통 아이들은 사탕을 택할 것 같아요. 사탕이 1,000원이라고 그러면은 1억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사탕 10만 개를 살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사탕의 가치와 이 수표 1억 원의 가치는 그만큼 많은 차이가 있죠. 근데 어린아이는 수표 1억 원이라고 하는 그 수표에 그 1억이라고 하는 숫자의 가치를,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탕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를 바로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히브리서를 썼던 이 당시에 히브리서의 독자들, 이 청중, 회중들, 누군지 모르지만 또 히브리서에 사실 저자가 누군지 논란이 많거든요. 바울이다, 아니면 바나바다, 뭐 아주 굉장히 다양한 설이 있는데 사실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지막 13장 끝절에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거로 봐서 바울이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마지막 인사말로 쓴 걸로 봐서, 거기 뭐 이렇게 동역자들 디모데이 얘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바울이 쓴 것이 아닌가. 너무 앞에 부분이 좀 파격적이어서 로마서나 다른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그런 문체하고 좀 많이 달라서 학자들은 바울이 아니다, 바나바였을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저는 그냥 바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바울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서신서, 바울 서신서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애매해가지고. 근데 바울인 것 같은데 하면서 거기다 둔 거죠. 하여튼 좀 약간 여담이었습니다만, 히브리서 기자의 기자가 쓴 그 독자들, 그 교회들이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가들이 한 히브리서의 배경을 보게 되면 배경이 어떻게 돼? 배경을 알아야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이해가 제대로 됩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알면요, 히브리서가 너무나 정확하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너무나 클리어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할 건데요. 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 청중들도 동일한 문제가 뭐냐면, 그 배경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 그 당시에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그를 막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데모하고 그럴 때 바울을 부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울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이단의 괴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단의 괴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그 바울이 그런 비난을 받고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는 그 당시 예수교는 유대교에 반하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동족 유대인들에게서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가 핍박을 받은 걸 생각하라. 그 인내한 것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너희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너희의 기업을 빼앗기는, 기업이라는 건 집과 자기가 운영하는 비즈니스, 그런 사업이나 가게도 다 빼앗기는 수모를 경험했어요. 그 엄청난 핍박이죠. 히브리서에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 엄청난 핍박이 왔을 때 생각드는 게 뭐겠어요? 다시 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 동족들이 핍박하는 자기가 옛날에 믿었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핍박을 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탁 꺼놓고 얘기해서 뭐예요? 아니 유대교가 말하는 하나님이나 야훼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거든요. 사실 같은 하나님인데 같은 하나님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기독교인을 향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보면은 히브리서의 의도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히브리서의 목적은 변증론적이에요. 변증법적. 뭐냐면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히브리서에는 옛 언약이라고 불렀고 기독교를 새 언약, 예수님으로 피로 맺은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얼마나 위대한 언약인가, 얼마나 탁월하고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분인지를 예수님의 가치를 재조명합니다. 그래서 옛날 가치, 옛 언약에 있던 가치,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정말 최고의 그런 가치로 여겼던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더 탁월한 분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그 근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광의 광채라고 하면서 1장부터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아들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의 상속자란 말도 하고요. 어마어마한 그런 그 수식어를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해요. 그리고 천사보다 나으니, 모세보다 나으니, 그리고 레위 제사장, 구약의 제사제도, 염소와 송아지로 드리는 구약의 제사제도를 말하면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땅에서 드리는 성전에 있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부모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 물어보죠. 그럼 멜기세덱은 영원히 죽지 않아야 되는데 영원한 제사장이니까 멜기세덱이 지금 살아 있을까요? 멜기세덱은 지금 살아 있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몰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시편에 나온 것처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될지라. 주님이 레위지파 레위지파를 택해서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지파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서 너는 레위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유다지파지만 다른 지파에서 났고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될지라.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전쟁에 갔다 왔다가 그 소돔왕과 그 롯의 가족들을 그 동네 사람들을 다 구한 다음에 그 모든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거든요.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거기도 보면 이제 족보도 없고,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거든요. 11조를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멜기세덱이 14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잖아요. 땅의 성소가 아니라 땅의 성소와 대비되기에 하늘 성소. 유대교는 너희는 땅의 성소에서 제사,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자기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단번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히브리서 9장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레이지파의 제사장과 영원한 멜기세덱의 지파를 따른 예수님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를 이게 설명하면서 얻은 거를 믿을래? 너 어떤 방식으로 예배할래?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새 언약으로 하늘에서 예배할래? 아니면 너 땅에서 짐승을 가지고 예배할래?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논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새 언약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를 계속 히브리서에서 말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뭐예요?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을 다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얻고 영원히 온전케 된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계속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충분히 이기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기독교를 계속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쓰신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책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주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 복음의 소식이 얼마나 방대하고, 우와, 그냥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갈보리의 십자가와 그 갈보리의 언덕과 참 지성소인 하늘을 연결하는 정말 우주적인 바로 성경이, 서신서가 바로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 강점에서 이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같은 하나님 믿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핍박을 피하는 게 오히려 낫다, 지혜롭다. 그럴 때 히브리서 2장에서 뭐라고 경고하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경고를 성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 이게 뭐예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율법이에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율법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같이 큰 구원을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사람이 확증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이 은사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전한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율법도 그것을 어기면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너희의 구원을 이룬 그것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 그건 너희 생각이지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히브리서 3장 4장에 이스라엘의 광야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광야 예를 드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애굽에 있는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되죠. 그게 출애굽이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문인방, 문설주가 기둥에 인방에 피를 발라서 유월절 마지막 10번째 재앙, 유월절의 그 장자의 죽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는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돼서 출애굽하잖아요. 밤에 하잖아요. 그거는 해방의 역사죠. 출애굽, 엑소더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즐거워가지고 와 하면서 예? 그 십계 영화 보면 막 기가 막 축제죠. 축제 그냥 확 대고 600만이죠. 600만. 성경에 한 600만 명 된다는데 계산하면 그러니 600만 명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출애굽하는데 한 사람도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노인들도 뭐 쩔룩거렸다는 얘기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구원받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가고 광야로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는요 다 믿음으로 모세의 말을 믿고 그들이 모세를 따랐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경은요 그거를 히브리서 4장에는요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와 같이 복음을 들었으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4장 2절에. 근데 뭐라냐면 저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3장 끝절에 보면 뭐라냐면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불복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던 그 말씀을 3장에서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4장에 나온 저희가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나 리얼하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4장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까지 4장 히브리서 4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 3장 끝절부터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장 끝절. 3장에 보면요. 15절부터 읽어볼까요? 3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19절.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4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우리 같이 뭘 들었어요? 복음 전함을 받았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기쁜 소식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바로에서 구해서 19장에 나오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나의 거룩한 나라로 삼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19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같이 업어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랬어요.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소식. 여러분 소식은 그것을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예? 저희 딸이 요즘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빠 저 아무래도 내년 봄에 결혼할 것 같아요. 지금 남자친구하고 결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딸이 내년에 이제 3월에 결혼한다고 합시다. 뭐 4월에 결혼한다고 하면은 이제 결혼한다고 소식을 알리죠. 친구들한테도 알려요. 나 4월에 어디서 몇 월 며칠에 어디서 한다. 그러면 그건 소식이잖아요. 얘가 왜 여기서 하지? 얘가 왜 이 남자하고 하지? 이거를 따질 게 아니라 우리 딸이 몇 월 며칠 날 3월 뭐 며칠 날 한다. 14일 날 한다면 14일 2시에 어디서 한다 그러면 그건 소식이잖아요. 소식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믿어야 되죠.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으면 그 자리에 가게 되죠.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걔가 무슨 결혼을 한다고. 안 믿으면 그날 안 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좀 무수한 예화지만 소식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자유를 주고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고 그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로 믿으면 내가 노예였는데 4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노예였는데 우리를 해방시켜서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고 나라로 삼고 소유로 삼는다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노예가 아니고 고역이 아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신난다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복음이 뭐예요? 우리와 같이 복음을 받는 신약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그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무슨 피로? 자기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영원한 속죄,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용서하셨다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소식을 전한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정말 영원한 속죄와 로마서 8장, 로마서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장이 8장이라 그러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냥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입니다. 출애굽의 그 바로에서 해방되는 것은요, 죄의 멍에와 마귀의 멍에에서 해방되는 비유죠. 그림자죠. 출애굽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별세할 것을 아시고 별세한다는 단어를 쓰셨어요. 별세란 말이 우리만 아버님 별세하셨습니까? 그게 뭐야? 돌아가셨다는 거죠. 세상을 떠났다. 별세. 여러분, 그 헬라어의 단어도 별세가 이 라틴어하고 똑같습니다. 엑소단, 헬라어로. 엑소단이고요. 그게 엑소두스입니다. 출애굽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거를 원문의 뜻을 가장 성경적으로 번역하려면 예수께서 자기가 별세할 것을 아시고가 아니라 예수께서 자기가 출애굽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 게 출애굽하신 겁니다. 그때 혼자 가지 않고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들리면 수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리라. 주님이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 침례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할 때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거. 그 연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출애굽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그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하늘 성소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정말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그리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고? 라는 소식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으면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만세자로 택하시고, 지난번 제가 사랑연합교회에 와서 설교한 로마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9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 리브가에게 네가 임신했는데 우리 조상 한 사람을 임신했는데 뭐예요? 그들이 아직 낳기도 전에, 그들이 아직 악이나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달아대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 위하여,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지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래? 주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와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 먼저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정말 나를 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 무조건적인 사랑, 행위와 상관없이 날 사랑하시는 거, 그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거든요. 그 왜 그게 가능하냐면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에 다 써져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그렇게 다시
정말 장엄하게 설명한 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너무 장엄하죠. 근데 그 복음을 들으면 믿으면 어떻게 돼요? 와, 내 주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그러면서 주님이 또 뭘 약속하시냐면 내가 다시 올 때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구약에는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것도 천국의 비유죠. 나는 너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은 자. 근데 여러분, 구약의 백성 3장,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만요, 정말 순종의 근원은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종한 이유는요,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구약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복음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것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뭐예요? 지금 유대인처럼 똑같이 기독교 믿었다고, 예수님 믿었다고 핍박받을 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광야에서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훨씬 나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불신앙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은 그 약속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믿으니까 불신앙이 나오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말하기를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복음을, 우리처럼 복음을 들었으나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멸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다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너희도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가지신 분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은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도 그냥 이성으로만 믿어요. 그리고 실제 마음으로는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있으면요, 예수님보다는 세상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밭에 묻힌 천국의 비유처럼 천국의 보화, 진주, 보화, 밭에 묻힌 보화로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이런 현상들이 나고 심지어 불순종이 나타나는 건 똑같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정확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끝까지 달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에 11장의 이야기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 그랬습니까?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고, 이러면서 믿음의 정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다 설명했지만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소식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일. 그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는 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요, 광야에서 오직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예요? 그걸 믿었죠. 엘르아살도 사실은 성경에 보면 땅 배분할 때 같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갈렙과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3명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뭘 믿었어요? 모세가 전해준 복음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데려가실 거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약속을 굳게, 이 소식을 믿었기 때문에, 그 소식에 담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신약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약속의 땅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은요, 가다가 중도에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100%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순종의 파워는, 삶의 변화의 파워는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실히 믿을 때, 믿음을 때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정의들, 믿음의 정의들은요, 놀라운 믿음의 비밀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의인은 오직 뭐로 말미암아 삽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로마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선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어느 교회사 전공하신 분이 조사를 했어요. 미국의 얘기예요.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 조사를 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의 그 교리를 다 알고 있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사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는 것은 성화를 칭의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성화가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기도도 좀 더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도 더 많이 읽고, 내가 도덕적으로 죄를 좀 덜 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화, 행위, 이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는 것도 믿고, 행위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고, 나를 인정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는 사실은 기독교인 중에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만 의롭다를 받는 이 복음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정말 성경이 원하는 게 뭐냐면, 믿음은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뭐예요? 자기의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순종함으로 내가 의롭다 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거꾸로죠. 복음은 먼저 사랑하심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순종이어도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내 종교성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사역하고, 심지어 사역하면요, 그것은 뭐냐? 자기의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의를, 완전한 의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주시기 위한 그 피의 사랑과 그 희생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은 복음의 소식을 정말 100%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어야죠. 복음을 깨달았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좀 잘하지만 어떤 교파는 뭐 굿자 들어가는 어디 파는, 너무 복음은 잘 전했어. 영원한 속죄를 막 강조해. 저도 들어봤어요. 영원한 속죄를 막 강조해서 막 그냥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너무 감사해서 주님은 어떻게 돼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순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의 순종. 근데 뭐예요? 그게 어디로 가면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대로. 심지어는요,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처벌받아서 살아도 괜찮다고 처벌받아서 사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그게 뭐예요? 방종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정말 위험하지만 정말 또 위험한 게 뭐냐면요.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신칭의도 믿지만 내가 좀 잘 살아야 주님이 나를 좀 의롭다 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도 안 하고 좀 실수하고 화도 내고 이러면 주님이 나 살아가지 않는 것 같아.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책망받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지만 책망을 받을 수 있지만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정말 이 복음으로 잘 믿어야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믿음의 정의가 바로 이것이 나오는데 믿음은요, 정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 그렇지만 바라는 것, 그것을 보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면은 11장이 바로 뭐예요? 구약에 나오는 아벨부터 정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핵심이 뭡니까? 믿음을 갖게 되면, 주님을 믿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으로 온 세계가 창조된 걸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아니, 이 세상이 다 사람들은 진화론으로 원자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화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만들어줘요. 그게 증거가 되고 그것이 바라는 확신이 되는 거예요. 확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은요, 바른 예배를 갖게 해줘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뭐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기름을 드렸습니다. 양치는 자라. 어떤 사람은 아벨이 양치는 자기 때문에 피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가인은 곡식을 드려서 안 받았다. 여러분, 근데 율법서에 보면 소제라는 게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grain offering, 소제, 곡식으로 드려도 하나님 받으셨어요. 다 제사 받으셨습니다. 꼭 피 안 흘려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추측을 해봐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쫓겨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원복음이라고 하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히고, 그죠? 수치를 가려주잖아요. 그게 누군가가 죽을 거 말하는 거죠. 그 여인의 후손이 와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원수를 갚아줄 거라고 아담과 이브가 애들이 태어났을 때 가인과 아벨에게 얘기했지 않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에서 살았어. 근데 우리가 쫓겨난 거는 마귀가 와서 우리 속여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안 죽는다고 그래서 먹어서 우리가 요 모양 요 꼴이 됐어. 근데 주님 말씀하셨다. 소식을 전하는 거죠. 반드시 여인의 후손이 와서 우리의 원수를, 뱀의 머리를 부순다고. 뱀의 머리를 부수고 그 뱀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고. 원복음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복음. 이게 소식이잖아요. 그 소식을 아벨은 믿었고 가인은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성경 6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주님이 행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너무 심플해요. 그걸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벨은 원복음을 믿고 제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인은 그 믿음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가인이 안 믿고 믿음 없이 드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 받으셨죠, 제사를. 제사가 예배인데. 여러분, 그것은 가인이 자기의 종교적 열심으로 드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아벨을 죽이잖아요. 화가 나서. 오늘날도 저는 제가 청년 사역도 보고 이게 어디 교회, 이렇게 뜨거운 교회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막 굉장히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찬양하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느 교회 이렇게 보니까 이거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근데 청년들이 말씀이 시작되면 다 잔대요. 많이 잔대. 찬양할 때는 막 이러는데 말씀을 전하면 막 잔대요. 물론 목사님이 재우시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저도 제가 설교하면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잤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재우는 거에 대해서 주님께 늘 죄송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고 막 열광하는 거? 그 예배잖아요. 그러면 정말 무슨 의문이 드냐면, 정말 믿음으로 하는 걸까?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 앞에 나가는 걸까? 아니면 자기의 종교적 열심과 감정 때문에 어떤 막 좀 속된 말로 하면 디스코장이가 춤추고 싶은데 거기 못 가겠고, 교회에서 막 하는 거 아닌가? 자기 스트레스 푸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그건 뭐 주님이 판단하시는 문제지만 그런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요, 정말 참된 믿음은 참된 예배를 하는 예배자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드려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에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뒤로 물러서지 않아 침눈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요, 환난과 시련이 와도 전진하는 자예요. 약속한 대로 천성을 향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어떤 상황, 오늘 찬양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고, 이 믿음을 갖고 계속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좋고 기쁘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 그렇지만 만일 조금이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다고 믿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내 행위로 의지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요, 자기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가 되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물론 세상에서 어떤 능력을 요구하고 일하는 것, 그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바른 믿음일 수 있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 내가 좀 괜찮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철저하게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에 머물도록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의 원동력도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확신하고 기뻐할 때, 감사할 때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래서 복음에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데, 그 능력은 복음에 감격하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와도 그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 가치들을 믿을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11장에 말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는 성경이 원하는 바른 믿음,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것이고, 바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함께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정했지만 핍박과 환란이 왔을 때 다시 미드교로 돌아가려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이며 그것이 바로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리스도의 피를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또 히브리서가 경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복음을 통해 기쁜 소식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그 복음에 담긴 그 놀라운 소식들, 그 약속들을 정말 믿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바른 믿음을 가질 때 또 주님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약속을 굳게 믿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복음의 약속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며 구원의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주님 원하시는 길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오 내가 구원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의를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조심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오직 주를 위하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